저희가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찾아오시고 사람으로도 찾아오시고 어떤 때는 사건으로도 찾아오시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우리가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이렇게 계속 매주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주의를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싶은 사람은 오뎃이라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오늘 이 말씀도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시작은 남유다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남유다에 어마어마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이라고, 아주 그냥 뭐 패역하기로 이스라엘 역사의 3대 악한 왕으로 꼽힐 정도로 그렇게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자기의 아들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불태워서 바칠 정도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와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 심판의 도구가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고 저들을 엄청난 전쟁에서 다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1차, 2차에 거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4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하스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를 철저하게 징계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긴 하셨지만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회에 대해서 옳다구나, 그냥 자기가 하는 능력대로 지금 남유다를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12만 명을 죽이고 24만 명을 포로로 끌어가는 그 중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그 포로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오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돌려보내라. 이거는 좋지 않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돌이키시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직접 말씀하셔. 사실 이렇게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말씀과도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을 이루시는 분, 승리의 원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분, 그리고 승리의 원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그게 중요한 거죠.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오뎃이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개선하는 군대를 마중하러 나가서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주 당신들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살육하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어.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이런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을까? 사실 처음에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패역함이 막 극에 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왕은 뭐 상태가 좀 나은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가 왕도 만만치 않은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유다를 어떤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실 쓰신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전쟁을 하되 그 전쟁에 승리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이 단순한 사실을 잠깐만 묵상해 봐도, 그냥 전쟁을 하였다, 이것에서 내가 어떻게 수단을 받았다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서 내가 노예로 삼고 노예로 하나님의 형제라고 이야기될 사람을 삼았다는 것은 아주 의지적인 행동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절대 서로 종이 되지 말고 부리지 말고, 심지어 재정적인 상태로 인하여서 스스로의 몸을 팔아서 그렇게 할 때에도 희년이 되면 놓아주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노예로 종으로 부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저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에 도취되어서 그걸 당연하다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결과들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에서. 브루도프라는 공동체에 갔을 때 제가 참 귀한 분 한 분을 만나봤는데, 그 전에 책에서 만나봤던 분의 자녀를 만나보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많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폴란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 폴란드 혹은 그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잡아서 강제로 보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에 살았던 사람 혹은 유럽에 살았던 사람들이 잡혀서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죽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참혹한 것은 사실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었대요. 그게 뭐냐면 유대 사람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막 집에 와서 신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독일 군대가 행군하면서 다니면서 뭐 그런 행군 군가가 막 유대인들을 찔러서 뭐 피가 나서 뭐 그 피로 뭐 노래 제목들이 아예 그런 거였대요. 그러니까 적개심과 유대 사람들 다 죽여야 한다 이런 류의 군가를 부르면서 뭐 길거리에서 척척척척 이러면서 다녔대요. 폴란드나 이럴 때. 그러니 그게 처음에 시작되고 이럴 때 이 폴란드에 살았던 유대 사람들이었던 이분들이 도망쳐 나왔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아주 뭐 여러 시기를 거쳐서 유럽을 전전하다가 영국에서 살았다가 예루살em 그 이스라엘이 나라로 열리게 된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기록에 뭐가 남아 있냐면, 자기가 그렇게 어렸을 때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도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부르는 노래 그리고 부르는 일들을 보니까 팔레스타인 아이들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죽여야 한다, 어떻게 된다,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를 막 이제 군가 내용이 이제 그런 건가 봐요. 그러면서 뭐 살기등등해서 척척척척 다니는데,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와 뭐 여러 것들에 대해서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되게 놀랐던 것은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두렵고 힘들고 상처가 됐고 정말 목숨이 날마다 위협받던 그 2차 대전의 나치 밑에서 있었던 그것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서 자기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적개심과 분노가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다. 그게 자기 안에 그런 적개심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 이룬다, 그것과는 별개로 그 일을 이룰 때에,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적개심, 똑같은 욕심, 똑같은 의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너희들 안에서 나오는 이 수준을 넘어서는 잔인함과 마음의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릭 리델이라는 분이 달리기 선수로 아주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증인이 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를 나가려고 했는데 그 예선이 주일날이 있어서 뛰지 않고 400m를 달려서,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아주 유명한 간증이 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대목은 어디냐면, 그가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다.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가 그렇게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나고 그냥 바로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 따로 쓴 글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에릭 리델에 대해서 만났던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것이 남아있어요. 스티븐 메트카프라는 분이 어렸을 때 에릭 리델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전쟁이 있었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중국에 살고 있었던 선교사님들은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바로 이제 보이게 되죠. 그런데 전쟁과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그들을 수용소에 다 몰아넣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수용소에 일본 군대들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 서로 적대국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인들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수용소에다가 몰아넣었어요. 그 수용소에 같이 있었던 이 스티븐 메트카프라는 어린이와 에릭 리델이 이렇게 여러 영향력을 주었던 거예요. 이 스티븐 메트카프가 선교사의 자녀로 그곳에 있었거든요. 중국을 선교하겠다라는. 그래서 선교로 왔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을 뭐 외국인이라고 보호해 준다고는 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게 했대요. 그 수용소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그냥 감옥이죠, 뭐 감옥. 아무것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오지 않고 입을 거 없고 뭐 거기서 니들 돈으로 사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돈으로 어떻게 사 먹습니까? 아예 나갈 수도 없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 에릭 리들이 그곳에서 선교 활동 중국 사람들을 선교하러 왔다가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의 운동복을 팔아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뭐 먹을 걸 사주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올림픽 때 뛰었던 받았던 메달도 팔기도 하고 그 뛰었을 때 신었던 신발을 막 꼬매서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되게 중요한 기념품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올림픽 때 금메달 했을 때 그 뛰었던 그 신발을 기워서 그 아이들 거기 운동하고 발이 신발이 없으니까 그걸 기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 나중에 뇌종양으로 죽었습니다. 에릭 리델이.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할 때 이 스티븐이라는 어린아이가 일본인 너무 믿고 싫은 거예요. 부모님이 선교사였고 중국을 선교를 왔지만 난 일본은 싫어. 이건 진짜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에릭 리델이 스티븐과 함께 여러 그 선교사님 자녀들, MK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가 그렇게 일본 사람 미워하면 일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부터 하자. 일본 사람들도부터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날마다 1시간씩 그 수용소 안에서는 비교적 삶이 그래도 시간을 통제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1시간씩 모여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릭 리델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곳 수용소에서 뇌종양으로 죽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스티븐 메카티프라는 이 어린이는 이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일본 선교사로서 일본에서 평생을 보내게 돼요.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로 이 스티븐은 일본 선교사로 평생을 보내게 돼서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라는 책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가 만났던 에릭 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간 잘못하면 그 승리가 내가 한 것인 줄 알고 그 능력이 내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잔인하게 혹은 욕심으로 혹은 과하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형제 자매에게 한 것처럼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경고해요. 당신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잡아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 자매이니 곧 풀어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오. 지금 이 사람들은 당신의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오뎃이 지금 사마리아로 오고 있는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오뎃뿐만 아니라 이 뒤에 한 두세 사람이 더 빨리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나와요. 하지만 이 오뎃이라는 예언자가 첫 번째로 이들에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11절의 중심은 뭐냐면 당신들이 끌고 온 이 포로가 당신들의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형제 자매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당신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당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 말씀 이렇게 적용했어요. 아, 우리가 형제 자매인 것을 못 깨닫고 있는 거구나. 두 번째,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신다고,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경고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형제 자매인 것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그 형제 자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하는 거구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임성훈 씨가 인도하던 TV 프로그램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적은 글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형제 자매들 가운데 뭐 여러 사연들을 소개하고, 그 사연들 가지고 이제 용서 혹은 그들의 마음, 속마음 뭐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이었답니다. 근데 거기 나와서 베일 뒤에, 커튼 뒤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였고, 그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 결정을 해야 될 사람들은 딸들이었대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직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술 먹고 막 너무 힘들게 하고, 심지어 엄마가 병원에서 항암하고 있는데도 병원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이 중독은 참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고 뭐 어렸을 때부터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50대가 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딸들이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이제 빨리 독립을 했고, 둘째, 셋째들도 뭐 이제 계속 아버지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딸들이 자기 결혼 자금들 모아둔 걸로 이 아버지를 이제 병원에 입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좀 이거 좀 끊어보시라고,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거기를 나올 때가 그 해의 다음 해, 그 나온 그 다음에 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내용은 뭐냐면 이 아버지가 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딸들한테 자기를 받아달라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알코올 중독이 참 끊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결단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근데 딸들 입장에서는 이거 참 겁나지 않겠어요? 아버지를 같이 살자, 자기들과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참 딸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데, 그 아버지가 평생 자기들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데 이제 와서 이제 자기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용서해 주면 커튼 열리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다, 우린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그럼 그냥 이제 가는 거고, 이제 안 만나고 그러는 건데, 결국에는 딸들이 용서를 하더라는 거예요. 딸들이 아버지를. 그래서 이렇게 두 딸들이 이렇게 울먹이면서 아버지랑 끌어안고 있는데, 임성훈 씨가 딸들에게 물었대요. 아버지를 왜 용서하기로 하셨나요? 왜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하셨나요? 그랬더니 큰딸이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하더래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들을 낳은 아버지니까 절대 미워하지 말고 잘해드리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도 너희를 낳아주신 아버지니까 미워하지 마라. 니들 아버지잖아.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저 이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든 그 사람이 그래도 너희들 형제지 않니? 그래도 너희들 자매지 않니? 우리가 그걸 잘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도 우리 형제다. 그래도 우리 자매다. 그래, 너희들이 전쟁을 해서 전쟁에 대한 맞대한 뭐 대가도 있을 거고, 그래, 승리도 했고, 그래도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니들 형제다. 그래도 니들 형제고 자매다. 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행한 그런 마음대로 그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래학자가 이런 재밌는 얘기 하나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원로 셋이 서구를 방문했대요. 그때 방문할 때 누군가에게 물었답니다. 언제쯤이면 이런 흑암,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될까요? 밤이 끝나고 언제 낮이 시작될까요?
그랬더니 첫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구별해 볼 수 있게 되면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이 트면 나무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밤에는 다 나무지만 해가 뜨니까 아 이거는 감람나무네, 아 이건 무슨 뭐 포도나무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낮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밤이 지나고. 두 번째 사람은 초원의 동물들의 형상이 보이면 어둠이 떠나고 밝은 날이 찾아온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는데 저기 사자 있네, 저기 얼룩말 있네. 이게 구분될 정도면 낮이 온 거 아니겠냐. 네, 세 번째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흑인 여자와 백인 여자가 서로 자매라고 부르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모습이 보이면 비로소 어두운 밤이 거치고 환한 낮이 온 것 아니겠냐. 흑인과 백인이 서로 형제라 부르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형제라고 부르면 그때가 진짜 우리 삶의 어둠이 끝나고 낮이 온 거 아니겠냐. 우리의 영혼에 낮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그 사람이 너무도 그런 당연한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형제로 보이고 자매로 보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지만 형제로서 대하고 자매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섰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낮이 오는 거예요. 낮이. 주님께서 오뎃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경고하시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오늘 같이 하루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일을 이루시는 분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와 마음대로 우리가 붙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이고 우리가 그들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놓고 좀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